여러분, 설교를 시작하면서 주보에 기재해드린 설교 제목을 함께 큰 소리로 합독하고 설교 본문에 들어가겠습니다. 같이 합니다. 시작. 기억하라, 기대하라, 그리하면 찬송하게 되리라. 기억하라, 기대하라, 그리하면 찬송하게 되리라. 이 제목은 제가 만든 단어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펴놓고 읽은 신명기 8장 본문 속에 명확하게 제시해 주신 표현입니다. 2절을 함께 보십시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기억하라. 신명기는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을 향해 40년 동안 크고 두려운 광야길을 이끌어 오다가 약속의 땅이 눈앞에 보이는 모압 평지에서 갑자기 하나님의 폭탄 선언을 듣게 됩니다. 너는 이제 죽어야 한다. 우리 같으면 하나님을 향해서 반항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40년 동안 나를 그렇게 부려먹고 이제 약속의 땅이 눈앞에 보이는데 나 아직 시력도 쇠하지 않았고 건강도 아직 있는데 지금 죽으라고요? 어떻게 하나님이 그러실 수 있습니까? 라고 반항할 수도 있는, 불평할 수도 있고 시험 들어서 주저물러 앉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뒷모습은 너무 아름답습니다. 그 폭탄선을 듣고 나서 그가 백성들을 급히 모읍니다. 그리고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세 편의 유언적 설교를 합니다. 그것이 신명기입니다. 그리고 그 신명기 가운데 오늘 본문 8장은 신명기의 핵심 중에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후손들아, 너희가 이제 나는 들어가지 못하지만 너희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한 번도 지어보지 못했던 농사를 짓고 사업도 하고 먹고 살만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배부르고 등 따신 삶이 주어졌을 때 너희가 해야 할 일이 있다. 기억해야 한다. 그리고 기대해야 한다. 그러면 어디에 가서 어떤 삶을 살아도 하나님이 기뻐 찬송하는 삶을 살게 해 주실 것이다. 그렇게 하시면서, 그렇게 말하면서 1절을 같이 한번 보십시오. 충격적인 약속이 나옵니다. 1절 시작.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 말은요, 사람들의 말에 휘둘리지 말라는 거예요. 환경에 휘둘리지 말라는 거예요. 살다 보면 별의별 사람들의 주장, 자기들의 얘기를 막 합니다. 그것이 진리인 것처럼, 그것이 옳은 것처럼. 아니에요.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듣고 사는 사람입니다.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따라합시다.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세 단어입니다. 따라합시다. 살고 번성하고 차지하리라. 단순히 생명만 연장되는, 염려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크리스찬답게, 하나님의 사람답게, 장로답게, 권사답게, 목사답게 넉넉하게 살 수 있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정말 여러분이 살고 번성하고 차지하고 누리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시면 첫 번째 할 것, 기억하랍니다. 이 말씀은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모압 평지에서 자신은 죽어가면서도 백성들을 향해서 준 마지막 설교입니다. 출애굽한 1세대는 광야에서 거의 죽었습니다. 이제 출애굽 2세대가 세컨 제너레이션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입니다. 모세는 앞으로 자신들의 후손들이, 다음 세대가 풍요로운 땅에 들어가서 넉넉하게 살게 될 때에 바로 그때 그들이 광야 생활을 잊지 말기를 당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단순히 광야에서 고생하던 때를 잊지 말라가 아닙니다. 본문을 잘 보셔야 합니다. 2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크게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광야길 고생했다, 그거 옛날에 뭐 고생하며 살았다, 그걸 기억하라는 게 아닙니다.
크고 두려운 광야 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갈 수 없는 무섭고 두려웠던 길이었습니다. 고생길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 고생길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걷게 하신 길이라는 거예요. 홀로 걷는 고생길이 아니라는 겁니다. 생명의 주인이시요 만유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방향을 잡으시고 천해 하나 만해 하나 지명하여 우리를 불러 당신의 백성 삼으시고 우리를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가시는 길이라는 것이요, 그 광야길 끝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분봇, 축복, 안식이, 본향이 예비된 거룩한 순례의 길이었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당부입니다. 신명기 1장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믿으시면 아멘. 내가 잘나고 나 혼자 고생하며 살아온 것 같지만 지나보니 절망의 때도 많았고 두려움의 때도 많았지만 하나님이 안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오신 여호와께서 걷게 하신 그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도록, 자기의 실력, 자기의 경험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도록 낮추시고, 그 다음에 시험하셔. 우리를 유혹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물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그 무엇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인할 수 있도록, 드러낼 수 있도록 우리를 테스트하셔서 연단하셔서 그 길을 걸어가면서 믿음이 견고해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품에 안겨 살고 있는 구원받은 백성인 것을 알게 하셔서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와요? 너의 마음이 어떠한지, 힘들고 어려워도 형통해도 정말 하나님 사랑하고 그 말씀 부여잡고 살 것인지,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광야길에서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삶이 좀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쉬운 것이 우리 모두의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죽어가는 모세를 통해서 마지막 유언으로 광야가 끝나기 전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걷게 하셨다, 하나님 너희와 함께한다, 기억하라는 겁니다. 분명한 사실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광야길은 반드시 끝나는 날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1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영원히 고생만 하지 않았습니다. 40년 뒤에 약속의 땅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믿고 따르던 지도자가 갑자기 죽었어요. 남편이 죽을 수 있어요. 믿고 의지하던 사업이 무너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고난은 끝나는 날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당부합니다. 끝나는 날이 있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와 복이 있으니 6절 보실까요? 6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뭐할지라? 경외. 하나님이 살아계시니 그분만 의지하고 가라는 거예요. 5절을 읽어보면 독특한 표현이 있어요. 같이 읽어요. 시작.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신 줄 마음에 생각하고.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열심히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지만 우리도 실수하고 넘어지고 범죄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고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하실 수 있어요. 매맞을 수 있어요. 근데 그 매는 저주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도 마침내 복을 주시는 길로 이끄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안고 계심을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기억하며 감사를 회복하는 이 아침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분은 안고 이끄시기만 하는 분이 아니라 3절 보세요. 아주 재미난 표현이 있어요.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뭐를?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만나. 이 히브리어로 만후,
이게 뭐냐? 전혀 듣도 보도 못하는 음식이었어요. 광야길을 가는 거예요. 한두 명이 아니에요. 어린애 포함해서 250만 명이 걸어가고 있어요. 하루치 양식도 없어요.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면 하늘에서 이상한 음식이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먹으면서 그 이름을 모르니까 이게 뭐냐? 만후. 그게 만나예요. 여러분, 이게 아주 중요한데요. 광야에 슈퍼마켓 없었잖아요. 논도 없었잖아요. 농사 안 지었잖아요. 창고도 없었잖아요. 그런데 250만 명 중에 굶어 죽은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는 거예요. 왜일까요? 하나님이 조상들도 모르고 자신들도 모르는 상상할 수 없는 것을 내려주셨기 때문이에요. 이 만나를 오늘 우리의 현대적인 용어로 변환하면 하루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주시지 않아요. 평생치를 주시면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쪼잔하신 분이어서 하루하루로 그렇게 주신다는 게 아니에요.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매일 매순간 한순간도 우리를 놓치지 않으시고 우리 삶을 책임지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날마다 순간마다 그 하나님 바라보고 사는 행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도 지난 6개월을 돌아보면 광야길을 힘겹게 헤쳐나오신 분이 계실 겁니다. 아니, 지금도 외롭고 힘든 내일이 보이지 않는 광야길을 걷고 계신 분도 계실 겁니다. 병상에서, 사업이 막혀서, 자녀 문제로, 인간관계 문제로 힘든 분 계실 겁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입니다. 정말 살고 번성하고 차지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두 번째 할 일입니다. 7절 보실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안고 인도하신 분만 아니라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으니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을 기대하라. 그리고 기도하라. 기억하고 감사하고 기대하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고생만 하는 광야길에만 머물다가 죽으라고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눈물 뒤에 웃음을 예비하시고 겨울 뒤에 봄을 준비하시는, 광야 뒤에 약속의 땅을 준비하신 하나님인 것을 역사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절망하지 않습니다. 지금 광야길 걷고 있다면 하나님이 나를 아직 끝내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반드시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실 겁니다. 이 아름다운 땅이란 단어가 어떤 단어인가 하면 창세기에서 인간을 지으시고 나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단어입니다. 그런데 재미난 것은 7절부터 9절을 읽어보면 광야길을 걷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을 8가지 용어로 표현해 주고 있어요. 자, 7절부터 9절을 쭉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계속합니다.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그 다음 절. 네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니. 이건 단순한 환경적 넉넉함을 설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좋은 것으로 예비하셨는지를 알라는 거예요. 그놈 하나 없어도 우리가 늙고 병들고 언젠간 죽겠지만 신령한 몸으로 부활해서 그 가는 그곳에 황금길이고,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볼 수 없고 인간의 논리와 합리성으로 상상할 수 없는 좋은 것을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부족하게만 살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때가 되면 풍성하게 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친히 약속하셔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간신히 구원만 받고 살다가 죽으라. 아닙니다.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오늘 본문 8장을 계속 읽어보시면요,
8장 3절은 만나를 주셔서 먹이신 하나님, 8장 10절은 배불리 먹은 후에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신 하나님, 8장 18절에 보면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수천년이 흐른 후에 신약시대 성도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 같이 노란 글씨만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이 없어지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라. 하나님께로 내려온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4장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뭐 하시리라? 그리고 10절입니다 10절 시작.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뭐 하리라? 반드시 하나님이 채우시는 것을 체험하고, 근데 인간이 체험하게 되면 그 다음 절에 나오거든요. 자기가 이런 줄 알아요. 교만해져요. 어려울 때 기도해요. 풀려지면 기도 안 해요. 아무리 부유해져도 하나님을 향해 감사하고 찬양하는 삶을 잃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여기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이 배부르는 단어가요 히브리어로 아주 웃기는 단어예요. 따라합시다. 사바. 배부른 후에 찬송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사람은 배고플 때 기도해요. 배부르면 기도를 줄여요. 어려울 때 하나님을 붙듭니다. 근데 형통해지면 하나님보다 자신의 능력을 더 의지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배부른 후에 찬송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셔요. 풍요는 축복이면서 동시에 시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경외하는 가장 바람직한 모습이 기쁨으로 찬송하는 거예요. 오늘부터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차량과 여러분의 핸드폰에 찬양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43장 21절 같이 읽어요.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어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시편 69편에 보면요, 우리가 찬양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가 나와요. 시편 69편 30절 요거 읽어봐요. 시작.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31절 그게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하는 함이 될 것이라. 황소 한 마리가 한 700만 원대요. 찬송한 곡 딱 부르는 것을 하나님은 700만 원 헌금한 것보다 더 기쁘게 바라시는 거예요. 올해 여러분의 삶, 우리 교회 표가 다시 시작, 다시 회복, 다시 부흥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조금씩 회복시키시는 징조가 보이나요? 하나님께서 건강을, 여러분의 경제를 조금씩, 여러분의 자녀의 삶을 열고 계신가요? 어떤 징조가 보이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더 큰 성공을 계획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의 온전한 축복을 기대하며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남의 찬송을 듣는 것도 은혜로운 일이지만 내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셔요. 찬양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찬양은 내 가정과 내 심령과 내 삶에 드리워진 어둠의 영이 물러가는 권세 있는 노래요. 찬양은 우리의 발목을 채우고 있는 여러 가지 결박과 사슬들이 끊어지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도구입니다. 그리고 내가 찬양할 때 내가 찬양하는 표정과 삶을 보고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전도의 또 다른 방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을 다 살고 우리가 찬양할 때에 여러분이 지각하지 못해서 그렇지, 우리가 이 땅에서 찬양을 드리면 하늘에서 천군 천사가 화답하시고, 우리가 죽어서 천국 도착하면 제일 먼저 할 일이 천군 천사들이 우리를 마중 나와서 찬양하는 일이고, 이 땅의 모든 직분은 다 천국 가면 끝나지만 성가대 찬양은 끝나지 않습니다. 기대하라, 기억하라, 그리고 감사하라, 기대하라, 기도하라,
그리고 어떤 환경에서도 뭐하라? 찬양하라. 찬양하라. 그런데 11절이 한 가지를 더 덧붙여줍니다.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17절 읽어보실까요? 17절 하나님을 어떻게 잊어버리는지. 시작. 그러나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그렇게 기쁨으로 노래하던 사람도요, 아차 하는 순간 뭐가 눅눅해지면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한 것이 아니라 내가 이루었다 할까 하는 것이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면은 우리에게 삶의 원칙을 세우라는 거예요. 누가 뭐라 그래도, 어떤 사람이 미혹해도, 어떤 환경이 주어져도 나는 이렇게 살리라, 원칙을 세우라는 거예요. 그것이 11절이에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명령은 미츠와라는 히브리어 단어인데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키라고 주신 명령이에요. 지켜야 살고 번성하고 차지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법도는요, 후킴이라는 단어인데 인간이 좁은 머리와 가슴으로 이해가 안 되어도 믿고 순종해야 할 걸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규례, 미시파트라는 이 단어는요, 생활 현장 속에서 다른 사람 어쩐지 나는 이렇게 지키겠다라는 것을 말해요. 우리가 이 땅 나그네 길 가면서 살고 번성하고 차지하고 누리고 나누는 넉넉한 삶을 살기 위해서 나는 크리스찬이다, 나는 하나님의 피조물이요,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고 나를 위해 부활하셨고 성령으로 인치시면 내 것이라 말씀하셨고 100번 넘어져도 101번 일으키시고 성령의 능력과 은사로 나타나 주시고 우리를 축복의 도구로 사용하시다가 언제가 내 삶이 끝날 때에도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여 주님 앞에 세워주실 것이다.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나는 늘 여기까지 안고 오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살리라. 나는 아무리 어려운 골짜기에서도 하나님이 좋은 것 예비하신 것을 믿고 기대하며 기도하리라. 그리고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송하며 그것 가지고 전도하며 선교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쓰임받으며 꿈꾸는 전도자로 살아가리라. 원칙을 세우라는 겁니다. 오늘 이 아침 세 단어를 기억하십시다. 살고 번성하고 차지하게 되리라.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당부를 기억하십시다. 기억하시고 여기까지 안고 걷게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십시다. 더 좋은 것을 예비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대하고 다시 기도로 도전하십시다. 그리고 오늘을 기쁨으로 노래하며 사십시다.